6월 26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기도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각기 흩어져 있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쁘고 또 분주한 마음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송하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수요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또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와서 소아시아의 7교회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 교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 7교회를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오디게아. 자, 7교회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첫 머리 글자만 따서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우리가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교회가 공통적으로 그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교회 주시는 어떤 특징, 칭찬과 격려, 그 다음에 책망,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권면, 경고, 뭐 이런 식으로 당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요한이 본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물론 7교회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요.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역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종말을 가져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우리 부활하신 주님,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서머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서머나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그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은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그 말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우선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왜 어떤 환난과 궁핍을 당했느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안다.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아서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서머나 지역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당시에 그 7교회에 있는 위치가 로마 제국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죠. 서머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는 아주 그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그 팽배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고요. 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요. 뭐 이런 어떤 그 이방신, 인간의 신, 인간신, 이방신, 황제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핍박도 핍박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또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자일 뿐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됐는데 로마 제국의 핍박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잘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힘을 이용해가지고 핍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방을 하는 겁니다. 회방을 해요.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고 뭐 실제로 뭐 핍박도 하고 고난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로마 제국에 뭐 이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회방을 하는데 9절 마지막에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회,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죠?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회라는 것은 시나고게라는 말인데 회당이라는 뜻이죠. 사당의 회당. 우리가 아는 대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교육의 장소였죠. BC 한 6세기, 5세기 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바벨론 지역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을 때 그 후손들이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던 장소가 이제 회당이었죠. 회당. 그 어떤 기록에 의하면 회당은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요. 이 서머나 지역에도 그런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뭐 나름 율법을 공부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이단자이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모여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당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회당, 사단들의 모임이다. 왜 그렇습니까? 회방하니까 기독교인은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니까 환란을 당하게 하니까 사단의 회당,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사단의 회당. 이렇게 그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사단이다. 뭐 그들이 사단이 아니라 배후에 사단이 있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을. 그러나 이제 서머나 교인들은 뭐라고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부유한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부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단지 경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부유하다는 것이죠. 핍박을 이기고. 자, 아무튼 이 사단의 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모여서 누구를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하면 교회도 사단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이 서머나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환난과 당하는 그런 환난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번째로는 여기 환난과 궁핍이라고 그랬는데 이 궁핍은 경제적인 궁핍을 의미합니다. 이 환난은 이제 어떤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환난이라고 한다면 궁핍은 그 경제적인 궁핍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들의 조직이 있었죠. 상인들의 조직. 뭐 상인 협회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상인들의 협회라는 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고 그리고 그들도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고
뭐 제사도 의식도 지내야 되고 황제에게 뭘 또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서머나계 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살지만 서머나에 살지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고 또 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게 쉽지 않겠죠. 상인들의 협회, 뭐 조합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가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드 조직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죠. 뭐 물건도 주지 않고 매매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궁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그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돈을 버는 거 필요한 일인데 재물인 필요한 일인데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양심을 파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고 또 기독교는 돈을 주는 부자가 되게 하는 종교가 아니지요.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궁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견뎌야죠.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사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책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책망을 한 것은 사단의 회,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이지 서머나 교회를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요.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상인들로부터 그런 어떤 참 소외를 당해서 궁핍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칭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도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손해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사정을 실상을 내가 안다. 그리고 사실은 너가 부유한 자다. 자, 부유하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문맥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부유하다는 것은 서머나 교인들이 돈이 많다, 유명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유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부유함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부유함은 우리 주님 자신 혹은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것도 이 자체가 우리의 재산이고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면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7교회 중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거기는 교인들이 많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가난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그걸 피해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이거는 실제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자다. 그런데 서문화 교인들은 반대였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부자 아시죠? 너무 곡식이 많아서 창고를 짓고 이렇게 했던 그 부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생명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영혼을 데려가면, 거두어가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부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부자라는 거죠. 이런 것이 부유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요를 좋아하지 않는 것,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게 부유합니다. 뭐 돈이 다 필요 없다, 이 세상 필요 없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부유함은, 진정한 부유함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우리의 부유함이냐?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고난 끝에 하나님 더 크신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부유함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서머나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그러나 칭찬을 하면서 또 1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지금까지도 환난과 공핍을 당했는데 장차 받을 고난, 또 고난이 있대요.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칭찬하셨지만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그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마귀가 몇 사람을 던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서문화 교회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했던 그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AD 155년이죠. 서문화 교회 감독 폴리갑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자, 10일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을 고난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양이 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그 기간 동안. 그 양, 그 분량, 그 정도 고난을, 환난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서문화 교인들처럼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부유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고난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 자, 그것이 이 세상에서 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사실은 또 고난을 당한다. 장차 받을 고난.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조차도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부유한 자로 살 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큰 면류관을 주실 것이죠. 큰 면류관. 여기 아까도 읽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7절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현재의 고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시험을 참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11절에 귀 있는 자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여기 나오죠. 11절 이기는 자다.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충성하라는 것이 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라, 충성해라, 목사에게 뭐 충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또 목회자의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인간적으로 뭐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죠. 그건 다 결과적인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9절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 이기는 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참는 것, 이기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자, 서문화 교회 고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11절 말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또 공부를 할 텐데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지옥에서의 형벌 이것을 말하는데 이걸 받지 아니한다. 얼마나 이거야말로 정말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부자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맞이한다면. 자,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유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장차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3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더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들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기를 찬양을 했는데요.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오고 또 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벤추라 카운티 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금년도의 표어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 꼭 이 표어를 기억하셔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컴처치 COME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마지막 오늘 수요 기도회인데요. 남은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주시고 모든 또 교우들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생명의 멸관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도 하나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운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육신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연수사님 하나님 앞에 하시고 그분의 승천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참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건강하게 또 살 수 있도록 승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너는 나타나지 말게 주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자를 먹으시고 하늘자를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또 우리 캘리포니아는 물론 카운티와 시의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서머나 지역의 황제를 숭배하고 또 로마 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성도들이 오늘날 뭐 미국도 한국도 온 세상이 어떤 물질 숭배 이런 것들 자본주의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슨 주의 그다음에 동성애라든가 또 마약 총기 사고 뭐 낙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인본주의죠.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북한과 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의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는 우리 박세업 선교사님 또 김경환 선교사님 조윤호 선교사님 심재욱 선교사님 이런 김경환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써 물질로 기도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미국이 또 정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시장과 교육자들, 교사들, 경찰들, 공무원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마귀가 참으로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사단의 회가 되어서 우리를 사단의 방식으로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동성연애, 마약과 또 총기사고와 낙태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죄악이 관여하는 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국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북한을 기억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합니다. 심지영 선교사님 또 박세훈 선교사님, 김영환 선교사님, 조현우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노예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정은희 선교사 또 예수 선교사 또 박세훈 선교사 또 고항신 선교사 이종사 가족을 기억하여 자녀를 기억하시고 가족을 기억하시고 이마대형과 김경환 선교사 그리고 전명의 선교사, 이학기 선교사, 이세호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 잘 정리해야 되는데 좀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시고 부자하고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바이블을 신뢰하시고 영을 서로들 기억해 주시고 어제도 예수님 생각하시고 잘하시고 우리 자녀들 진짜를 치고 마음을 잘 먹으시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을 제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물질은 부족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또 내세울 곳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믿음을 보여줌으로 부유하다고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이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6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와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 없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일 교회에서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